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10대 때 고민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두 번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10대 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종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종교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종교 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실망한 그는 교육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휘튼 대학 법학과에 진학을 하고 왕성한 탐구욕을 가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그가 찾고자 하는 그런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문제와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 학문이 그래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다, 한번 유명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총학생 회장이 되었고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는데 재정을 지출했고 학교의 큰 프로젝트, 계획, 행사 같은 것을 열었고 주말이면 파티를 여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보니 찾아온 것은 또 허무였고 절망이었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캠퍼스에서 스몰 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학생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스몰 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있고 활기가 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기에게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게 보였겠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남을 잠시 갖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교회라면 나도 다녀봤어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자,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 순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그럼 난 이제부터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주 지성적인 법대생이었고 법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을 첫 번째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만약 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 성경이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느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느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라도 해서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주 치열하게 연구를 했어요. 다니던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그만둬, 의미가 없으니까 휴학을 하고 여러 달 기독교를 연구하고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도서관을 찾아가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의 결론은 성경은 고대의 자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에 속한다고 하는 것, 이거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거는 역사 속의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한 그가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 처음에 품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 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했으니 그의 인생이 변화됐겠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고 하죠, 캠퍼스 크루사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명강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 조시 맥도웰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현대화되었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지만, 그러나 돈과 사치와 음란과 부도적이 넘쳐났던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혹은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믿으면 2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자,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와서, 고난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자료와 증거보다 더 명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명확한 증거예요. 자, 우선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그 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골고다 언덕,
다른 말로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도저히 힘이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갈 수 없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이 훗날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었어요. 로마의 군인 4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겉옷을 자기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어요. 속옷도 가지려고, 속옷은 하나인데 속옷도 가지려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마디 말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현장을 따르던 사랑하던 여인들이 지켰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에도 나사렛 예수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세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자,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경이 전하는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모두가 다 죽으니까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 나라 살면서 가장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혹 세금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이 미국 국세청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했는 줄 알았는데 다 추적해 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나 죽음은 100%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성탄절 되면 축성탄 해가지고 막 배너를 붙이잖아요. 축성탄,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부활 써놓은 거 보셨어요? 축부활, 그건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부활, 그걸 인정하고 그걸 기뻐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성탄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다른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축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죠. 3절 4절 다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이후부터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 자,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00여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잠들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조시 맥도웰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어느 법정에서도 이 정도 증인이 나오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세상 법정에 이게 상식입니다. 두세 명만 증인이 나와도 그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 법대 출신이었고 시카고 트리뷴지 이 언론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조시 맥도웰만큼이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아내에 이끌려서 그 손에 이끌려서 무심코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생명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한번 가봐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와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뭔가 자꾸 파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충 하지 않고 정말 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좀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새가족반도 좀 들어오시고 거기서 도대체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의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영어의 원제목이 뭐냐면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Christ.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법 전문가니까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본 거예요. 그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전개를 하고 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역사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간혹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종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현대와 같이 과학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그 생명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왜 못하시겠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드렸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부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 증거가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앞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부활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 신앙은 결코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활 신앙은 오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오늘 교회에 꽃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고 향기도 좋은데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던 단골 손님이 물었대요. 할머니에게.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는 이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가 봐요. 걱정 없는가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천만에요.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물으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3일의 비밀, 그게 뭐예요? 3일의 비밀 뭡니까? 물었더니 3일의 비밀이란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로는 숫자처럼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3일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언제나 나에게 동일했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나에게 암흑 같은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사건이 와도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게 늘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더 담대하고 더 초연하게 되는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어린이들은 잠자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진짜 아이들은요, 자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안 자려고 그래요. 아유,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등이 없고 자라 이러고 안 잘라 그래. 그냥 울고 의자에 앉혀놓으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도 우리 같으면 아유 졸려하고 잘 텐데 얘네들은 꾸벅꾸벅 또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잠이 뭔지를 몰라요. 자고 나면 더 이렇게 잠 이후에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시 안식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어요. 잠시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는 자들. 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는 잔다. 자,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그 베다니의 마을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장구벌레 이야기 아세요? 장구벌레 이야기. 제가 이 말씀 하시고 마치려고 하면 장구벌레. 장구벌레는 그 모기의 유충입니다. 모기의 유충. 모기가 알을 물에다 놨잖아요. 연못가에다가. 연못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장구벌레가 되고, 장구벌레가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이제 거기서 깨어나서 모기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구벌레 마을에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같이 놀았는데 동네 형들이 한두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같이 놀았는데 오늘 보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형들 같이 놀던 그 형들 어디 갔냐? 몰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간 거예요? 이제 모기가 돼가지고 날아간 거죠. 근데 이 모르는 거예요. 이 장구벌레의 그 의식으로는 그게 모기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냐 모르겠어. 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약속 하나. 있잖아, 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없어진 그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알게 되면 그러면 꼭 이 연못 중간에 와가지고 꼭 알려줘야 돼. 우리 서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알려졌대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전설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벌레에서 모기가 되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신비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세상의 일들로 한숨이 깊어지고 절망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 자,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57, 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81장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고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원수를 멸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